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하고도 한번 손을 흔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한 손이지만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에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별이, 그냥 지금 웬만한 별이 아니요, 굉장히 큰 별이 하늘에 뜬 거예요. 이 별이 떴다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증거예요.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부랴부랴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근데 별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계속 이제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와서 이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왕은, 이 땅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을 보지 않고 헤롯 왕궁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입니다. 여기에 혹시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얘들아, 메시아, 즉 이 땅의 왕이 태어날 땅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구약을 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이라는 성경이 미가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땅을 다스릴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어이 박사들, 우리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가보시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잠깐 혹시 그 왕을 만약에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게 말이오. 그러니까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왕궁에 나왔더니 그동안 놓쳤던 그 별이 또 왕궁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30분이면 가요. 짧게 걸어요, 짧게. 금방 바로 가니까 한 곳에 별이 딱 멈춰서서 밑에가 뭔가를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치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호텔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좋은 집 안방도 아니고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 거기에 매 하고 막 무 하고 소와 양들이 있는 마구간에 갔더니 거기에 그 말 구유에, 그 먹이 주는 그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아기가.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그 옆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 박사들이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좋은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다시 헤롯에게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왕을 만났잖아. 이제 헤롯 왕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왜냐하면 헤롯이 진짜 메시아 왕이 태어나면 그 왕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왕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죠. 나중에 헤로드 왕이 그것을 알아요. 어이, 동방박사들이 왜 안 와? 예, 저리로 다른 데로 갔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제였지? 몇 날, 몇 절, 몇일. 그때부터 2살 안에의 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해가지고 헤롯의 군병들이 가서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누구 죽이려고? 메시아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얘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너는 이 요셉에게 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라 해가지고 그 밤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피덩이 된 이 예수님 조그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피난 생활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헤로드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를 찾던 죽이려 하던 헤로드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너는 고향으로 가라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해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숨기셨어요. 비밀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그러한 사도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지. 근데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인데 오늘 우리 송정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성탄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 성탄신앙을 가집시다. 동방박사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러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대한 성탄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첫째,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서 나왔더니 별이 다시 딱 나타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갔더니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쫙 비치는 그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게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여,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기뻐해서 어이, 별 나타났네, 어이, 별 멈췄네, 에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마구간에 앉아. 그게 아니야. 와! 별이 멈췄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지금 별을 따라서 그냥 며칠, 한두, 이틀, 3일 아니야. 맨날 며칠 그 별이 멈추기를 기다렸어. 그 별이 멈추는 곳이 이 땅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고 그곳이야. 근데 그 별이 딱 멈췄어. 그러니까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지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요즘은 안 기뻐해요. 뭐 성탄절? 그거 뭐 기뻐할 거 뭐 있냐? 하루 쉬는 날이지. 에이, 낮잠이나 실컷 자자. 근데 왜 이번 성탄절은 일요일하고 겹쳤냐? 아이, 하루 꽁쳐버렸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성탄이 기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성탄이 너무너무 기쁜 날이야. 와, 성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구주에서 탄생. 보세요. 우리나라가 올해는 참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요. 대통령을 막
막 탄핵한다고 막 지금 해놨지. 막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지. 또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막 전 우리나라를 지금 뒤엎고 있지. 경제는 어렵지. 앞으로 우리 막 전쟁은 또 일어나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도 있지. 와, 듣는 소식이 다 답답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냥 가슴이 막막한 그런 소식만 들려요. 이럴 때 우리에게 최고로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에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누가복음 2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세요. 베들레헴 근방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1번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분, 2번 나라를 다스리는 분, 3번 고기를 잡는 분, 4번 양과 소를 다 치는 그러한 자들. 몇 번이에요? 4번이 4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와, 진짜 똑똑하네. 베들레헴 근방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 그들은 밤이 되어서 양과 함께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실 분,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 나를 마귀에게서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 살다가 지옥 불에 들어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마귀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안 기뻐해도 우리라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성탄을 기뻐해야 돼.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탄전 눈도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 막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달릴까 말까 상쾌도 하다, 징글벨 막 하면서 막 성탄 되면은요 선물 교환하고 성탄 집에다 트리하고 막 그냥 서로 막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자기네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미친놈이지. 지금은 성탄을 맞이해도 기쁨이 없어.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없어. 여러분, 진짜 우리 성탄은요, 메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개 이름을 메리 많이 했어. 메리 다키 쫑 그랬거든요. 그 메리 말고 그 메리는 즐겁다,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막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마귀가 교회의 사람들의 그 성탄의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성탄 맞이해서 별로 기쁨이 없어. 마귀한테 지금 기쁨을 뺏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쁜 날은 성탄절이에요. 내 생일날보다, 내가 결혼한 날보다, 내가 집 산 날보다, 아니면 내가 막 그냥 어떤 막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싸 만백성 맞으라 짜하 막 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절 날만 딱 기뻐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우울하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오늘 또 오시고 내일 또 오시고 구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평생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룰루랄라 하고 살아야 돼. 룰루랄라 아싸 막 하면서 막 실룩실룩하고 막 우리 성정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안 돼. 에이씨 이러면 안 돼. 아싸 막 이렇게 걸어다녀야 돼. 알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지옥에서 건지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이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13절에 여호와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기뻐하면서 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하고 아싸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두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또 그거 갖고 부족이 안 돼. 막 손을 잡고 한번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왜 장로님들 안 해요? 빨리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 첫 번째가 기쁨의 신앙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 둘째,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면 경배했다, 이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성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한 게 경배예요. 경배.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은 예배신앙이에요. 예배. 알았죠? 우리 예배 드리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경배했더라? 아기께. 아기께. 옆에 마리아가 있어. 그리고 옆에 아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마리아에게 경배할 것 같잖아. 근데 마리아는 띠짓 아니야.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야. 천주교에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경배하거나 저 하늘 태양과 달과 별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알았죠? 여기에서 보면 예배 드린 대상이 나와요.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대상이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 같아. 마구간이 앞에서 여보 애기 좀만 참어 하고 응애 오 우리 예수님을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줘서 오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경배했어요. 아니 그 요셉이 경배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무익 하고 말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도 경배했을 거예요. 왜? 온 피조물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목자들은 그 당시 천민이에요. 그리고 목수 나사렛 요셉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방박사들은 가장 존귀한 귀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은 모든 짐승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 낮고 천한 모든 인간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제가 그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몇 년 동안 많이 갔어요. 하여튼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교도소 내에서 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목공반,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반,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직업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심사위원이에요. 어느 부서가 이제 찬양을 잘하는가. 근데 보통 보면 머리를 이렇게 씩씩 깎고 여기 칼자국이 씩 나고 여기 칼자국이 씩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교도소가 좀 어시침침해, 좀 추워.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죄수복 입고 이제 몇 명이 또 이제 다른 팀이 나오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예수는 오야봉, 예수는 오야봉, 예수는 오야봉. 아이씨,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야봉이라고 그래. 오야봉.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오야봉이에요. 오야봉. 오야봉은 좀 조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최고의 우두머리를 오야봉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오야봉 앞에는 감히 누가 말 한마디 뻥끗 못해. 오셨습니까? 이 조폭들은 꼭 이렇게 인사하더만. 형님, 말씀만 하옵소서. 형님. 야, 이게 참말로.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범인들이고 죄수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1번 서서, 2번 앉아서, 3번 엎드려. 제가 1, 2, 3, 4 하는 건 꼭 마지막에 답이 있어요. 힌트. 엎드려서. 그러면 엎드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구간, 찔꺽찔꺽, 거기가 막 말똥, 소똥, 막 또 냄새, 거기에 엎드렸어. 그들은 귀한 신분이야. 박사들이야, 박사들. 근데 그 앞에 엎드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 모든 경건을 다 표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 드릴 때 막 하고 찔벅찔벅 하고 막,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야. 사실은 등에다가 거기 대면 안 돼요. 좀 딱 좀 펴갖고, 이제 연세 드셔서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동 자세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한테 눈 한 번 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열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눈 한 번 떼지 말고, 눈 깜박도 하지 말고 팍 까매나면서, 이게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 너희들 예배 잘 드려. 알았어? 콧구멍 파지 말고 있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다가 아이고 콧구멍이 나왔네, 코가 나왔네, 그랬냐? 동방박사들 엎드려가지고 경배한 거, 이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우리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은 예배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 첫째 기쁨의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의 신앙이었고, 셋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오늘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빈손으로 덜렁덜렁 온 게 아니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전 찬양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타신 우리 기뻐하여. 동방박사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최고의 보석이에요. 보석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황금. 그리고 몰약은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진액을 말려서 만든 그 향료인데, 이것은 방부제요, 시체에다 바르는 그러한 향료예요. 향료.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리고 유향은 아라비아라든가 인도에서 나오는 유향나무에서 나는 진액의 향을 발라서 그 향은 매우 향이 좋고 향을 피울 때 써요. 그러면 성경에는 뜻없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 예수님은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비록 초라하게 누워있는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향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그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게 이게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유향은, 몰약은 여러분 이게 죽은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을 대표하는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향료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지금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뜻이거든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왕에게 머리에다 기름 부어요. 선지자에게 머리에다 기름 부어요.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이 셋 외에는 절대 사장님한테 기름 붓거나 아니면 무슨 누구에게, 의사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선지자이시고,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은 헌금 드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어. 여러분,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 반드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몇 날 며칠을 올 때에 노잣돈이 떨어져.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 생각보다 길이 멀어. 저 별은 언제나 멈추지? 여보게들 조금만 참게. 근데 배고프네. 자네 그 황금 조금만 팔면 안 돼? 안 돼! 무슨 황금을 팔아? 이거 예수님께 드릴 거야. 자네 있는 몰약이나 좀 팔지. 몰약 이것도 안 돼. 우리 참세. 그래, 우리 끝까지 이건 예수님께 드릴 거야. 이건 참아야 돼. 이건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모든 그 어려운 길을 뚫고서 보관해 온 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릴 때, 여보, 우리 애들 등록금 좀 대야 되니까 이번에는 성탄헌금 좀만 드리지. 여보, 요즘 전기세가 올랐대. 전기세 만만치 않아. 애들 또 학원비 내야 되니까 이번에 성탄 예물은 그냥 적당히 좀 드려. 너무 많이 드리지 마. 그랬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안 돼! 아무리 내 애들이 학원 못 가도, 아무리 우리 전기세 못 내서 전기가 끊어져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안 돼. 이거 손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동방박사들의 성탄신앙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빈손 들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드리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최고의 예물. 저도 절기만 되면 제 아내하고 여보 이번에 헌금 얼마나 할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흡족할 때도 있고 생활하기는 좀 어렵긴 해도 그래도 좀 더 하지. 그러면 또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눈곱만큼도 안 아까워. 제가 제 돈이 있다면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곱만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안 아까워. 더 드린다고 하면 좋아. 다 드린다고 하면 더 좋아. 더 좋아.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탄 신앙이에요.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손이 벌벌벌벌 떨어. 왜 이렇게 손이 떠는가? 갑자기 수족병이 걸렸는가? 손 떨리는 병이 걸렸는가? 아까워서요. 그랬을까? 그냥 드린 거예요. 나는 황금 드리네, 나는 몰약 드리네, 나는 유향 드리네.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이게 헌금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내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성탄 예배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가 내일 성탄 헌금 줄 거예요. 안 주면 달라고 하세요. 알았죠? 알았는가? 너희들 내가 한국말 잘 못 알아듣냐? 엄마 아빠가 내일 성탄 헌금 안 주면 꼭 달라고 그래. 알았지? 달라고 하면 엄마가 10,000원 준다, 20,000원 준다, 아니면 50,000원 준다. 그러면 그것만 딱 담아갖고 드리면 너희들에게는 상급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엄마 아빠가 그냥 준 거 나는 전달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들한테 항상 그래요. 절기헌금 이제 애들한테 줘요. 네가 보태라. 네 용돈을 보태라. 그래야 그게 네 상급이다. 엄마 아빠가 주는 거 갖다가 바치는 건 엄마 아빠 상급이지. 네가 용돈을 거기다가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드리라. 꼭 내 것이 들어가야 돼. 내 것이. 그 남의 준 거 갖다가 드리면 그건 진정한 헌금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내일 헌금 드릴 때 꼭 여러분 것 용돈 보태요. 알았죠? 어른이나 애기나 왜 헌금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냐? 알았지? 꼭 보태야 된다. 알았지? 이러면서도 어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그걸 드리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동방박사들의 성탄 신앙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우리 어떤 성탄 신앙을 가졌는가? 첫째,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아싸 언교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로서 다 찬양. 아싸 싸싸 막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기쁨이. 알았죠? 그러나 성탄절만 기쁜 게 아니라 나는 평생 기뻐야 돼. 왜?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성탄절만 구원하신 게 아니야. 평생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배신앙, 예배신앙.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성탄에는 무조건 예배해야 되고.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동방박사들의 성탄 신앙이고 이곳에 계신 우리 송정중앙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의 성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흔들면서 막 떨어지라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